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노래하는 은사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설교 100개보다 좋지는 않지만 버금가는 뭐 엄청난 은사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사역자들 많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동물이에요. 독수리 눈은 30m에 있는 쌀알 요거를 본대요. 망원렌즈인데 망원렌즈. 그래서 높이 30m 위에서 그걸 보고 30m면요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거기서 벽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날아가요. 날아가서는 눈이 광각렌즈로 변한대요. 카메라 안 해봤죠? 망원렌즈는 점을 찍어서 그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광각렌즈는 크게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만하게 보니까 가까이 가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는 구루미를 납니다. 비행기가 구루미를 날잖아요. 그 구루미를 나는 새는 그 새밖에 없어요. 구루미를 날고, 또 독수리가 그렇게 구루미에 높이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상승기류가 있어요. 상승기류. 그러면 상승기류가 있어서 그 상승기류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날개를 쫙 펼치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정말 독수리가 모든 짐승이 다 훌륭하지만 독수리는 정말 훌륭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수리가 70년을 산대. 70년을 사는데 그 한 뭐 절반 정도 되면 30살하고 40살 사이에 그때 어떻게 되냐면 털이 너무 길게 자라서 그래서 날지 못하게 되고, 부리는 뭉툭해져서 이제 짐승을 잘 잡지 못하고 발톱도 다 이제 이게 안 좋아져서 그래서 사냥을 못하게 돼. 날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때가 되면 독수리들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쪼고 발톱도 다 깨트리고 부시고 그 다음에 털을 자기가 하나하나 다 뽑아버린대요. 그래서 털을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부리가 생기고 발톱이 다시 생겨나고 그러는데 완전한 리폼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3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 힘들다 그래서 부리를 깨는 거는, 자기 부리를 깨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발톱을 다 그거를 깨버린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자기 털을 다 뽑는데 여러분 그 다리에 털랑 하나만 뽑아도 싸움 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입으로 다 뽑는다는 거는 엄청난 의지인 거죠. 독수리는 정말 훌륭한 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그걸 거치지 않으면 제2의 인생의 독수리의 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 그 둥지 밑에다 처음에 가시를 깔아놔요. 그리고 그 위에 가죽 같은 걸 덮어놓고, 그 다음에 새끼가 자라면은, 그러면은 그냥 가죽을 확 빼버려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이 놀래가지고 뛰어내려 버리죠. 그 뛰어내려서 날개타가 날면은 독수리가 되고, 날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독수리인데 못 날면은 닭 되잖아요. 닭수리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미가 두 마리가 서로 확 뺀 다음에 떨어지면 가서 받아서 못 날면은 다시 위에서 다시 떨어뜨리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못 날면은 그러면은 그럼 떨어져 죽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대. 살려놔도 죽고 죽어도 죽는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죽도록 이제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날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로비 앞에 새가 거기다가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바꾸나 알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낳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부화됐어요. 그리고 부화되고 지금 날아가 버렸어요. 새 둥지 증후군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집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왜 집을 작게 졌을까? 좀 크게 넉넉하게 짓지. 근데 일단은 자기 배 크기만큼 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얘네들이 자라는데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10일 만에 얘네들 날아갔거든요. 알에서 부화할 때는 그 알만 했던 거 엄청나게 작고 입만 있었는데, 그런데 새끼 계속 먹이를 먹이니까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애는 정말 너무너무 살 잘 쪘어요. 그래가지고 네 마리가 됐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계속 커지니까 둥지 안에 있질 못해요. 처음에는 머리만 쭉 내밀고 있더니 나중에는 둥지 위로 올라와서 둥지를 밟고 있더라고, 밟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얘네들이 둥지를 밟고 막 날개를 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얘들 날아가겠구나. 그리고 동영상 찍으려고 준비하다가 정민지 집사를 만나서 대화하고는 잊어버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이에 나와봤더니 사모님 어떻게 하냐고 새가 없어졌대요.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는 장면을 찍었어야 덜 섭섭한데 그걸 못 찍어. 그래서 이제 두 마리가 떨어져서 그래서 계단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저녁 먹고 와서 봤더니 저 느티나무에 두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 두 마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와봤더니 한 마리가 있다고. 제일 살찐해. 걔 잘 못 날라서 거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이게 첫째 같아 보니까. 첫째라서 하도 많이 먹어. 이게 첫째하고 넷째하고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원래 첫 번째 부화애가 먼저 날아가고 두 번째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막내가 문제예요. 막내는 세 번째 태어났는데 막내 날아가 버렸죠. 아니 못 날고 자기 약한데, 근데 또 이게 하나의 법칙 같아. 왜냐면 조금 먹어서 가벼워서 잘 날게 하고 처음 것은 많이 먹어서 무거워서 날게 하고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집이 작으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서로 밟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밟고 올라오고 있다가 결국은 뛰어내려서 날아가더라고요. 그 둥지 넓게 놨으면 거기서 망고강산으로 이리 눕고 저리 눕고 그러다가 너무 살쪄서 떨어져서 기어다니는 닭새가 될 뻔했는데 날아가더라고요.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좀 편안했으면 좋죠, 그렇죠?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냥 사건 사고도 그냥 편안하게 인생이 흘러가면 좋겠죠, 그렇죠? 내 삶에 좀 고난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그렇죠? 진짜 하나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이제 없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날아야 되거든요. 날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의 할 일을 하고 날고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둥지를 떠나야만 되는 것이다.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빨래해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게 몸이 광채가 나게 변화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에서 그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원토록 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꿈깨 딱 그러고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본 걸로 족하고
내려가자. 그런 내려가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해주고 아내도 잘해주고 가정이 막 화목하고 너무 좋고 평강이 넘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사실 좋죠. 그리고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고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삶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독수리처럼 자기가 스스로 부리를 깨고 발톱들을 다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깃털을 뽑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독수리를 부리를 와서 하나님이 깰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기가 스스로 깨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죄도 발견하고 허물도 발견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개혁을 하고 고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훌륭하게 해서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미 훌륭한데 이미 완전한데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 좋은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안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슬픈 일,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안 만나게 되면 사실 인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그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완전한 무신론자. 그러면서 엄청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이거를 엄청나게 했는데 절대 예수님 안 믿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자기 딸이 이게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아빠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분에게 딸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만약에 딸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그분은 불신자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말, 예수님에 대해 대적하는 말을 쓰다가 지옥에를 갔겠죠. 그 다음에 그 딸도 그 유명한 국회의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했잖아요. 이혼을 당하고 그 딸에게도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아주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변호사가 됐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거든요. 그분도 잘 나가는 콧대 놓고 시커하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아주 인텔이고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사람, 미국에서 변호사를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없었죠. 근데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어령 씨도 똑같죠.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대단하다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거죠. 그런 일을 안 만났다면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들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오늘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 뜻 자체는 뭐냐면 말 자체가 드바르의 드바르. 드바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그냥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바르 말씀하셨다, 이렇게 드바 말씀이거든요. 근데 광야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라는 거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믿기도 하고 남편을 믿기도 하고 아내를 믿기도 하고 부모를 믿기도 하고 돈을 믿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몸의 건강을 믿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는다 이거죠. 그럼 무엇인가 믿을 구석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이 돈을 믿는다, 그러면 돈만 벌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이 남편만 믿는다, 남편에게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잘해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게 할 것이고, 자녀들을 믿는다, 얘네들이 잘 돼서 나중에 훌륭하게 되고 또 효도할 걸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그것이 형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서 아는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부모가 키우지만은 그럼 보편적으로 법대 가서 검사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돼서는 부모를 창피하다고 자기를 힘들게 행상을 해서 키운 아들이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해서 소개도 안 시키고 거짓말로 소개하는 일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 분명히 부모가 고생을 해서 성공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성공해서 나를 봉양하고 나에게 잘해줄 거다라는 조금의 그 믿음이나 소망은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부부가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행복하게 살겠다 싶으면 남편이 그냥 바람 펴버려요. 아니면 어디 가서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투자를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래서, 아니면 보증을 사주거나 이래서 깨끗하게 날려버려요. 그거 그렇게 돈 벌어서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게 날아간대. 아니면 건강이 제일이다. 그럼 매일 운동해요. 여러분, 운동하면 암에 안 걸립니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운동하면 암에 안 걸려요. 그죠? 여러분요,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이 유전자 있어요. 유전자. 내려오는 유전자에 암이 있으면요, 몇 살에 암 걸린다. 그 유전자가 그걸 예언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여기 유방을 절제해버렸잖아요. 자기 가족 중에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DNA 검사했는데 몇 살에 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버린다고. 여러분,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건강해지냐 이거죠.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여러분, 야채는 아주 귀한 거고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채만 먹죠. 차라리 죽겠다. 그리고 고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요, 먹으면 죽는 걸 알지만, 여러분, 술 먹으면 분명히 위에 문제가, 위벽이 다 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간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이거 병 걸려서 나중에 위치를 나고 장출을 나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배 피워요. 담배는 발암물질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담배는 그냥 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피고 안 먹으면, 그리고 운동하면 오래 살 수 있는데, 누가 그걸 안 피고 안 먹고 그렇게 하냐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피우고 마시고 먹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이제 그 병이 오거든요. 왔을 때 그때 이제 운동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래도 말기 되면 끝난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여러분이 믿든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들은 그거는 나중에 상한 갈대와 같아요. 상한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를 지팡이로 써요? 그러면 갈대도 갈대인데 갈대마저 상했다. 얼마나 무섭냐. 그거는 당연히 그게 부서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밧줄을 잡아요? 밧줄, 썩은 동아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밧줄을 잡았는데 여러분이 남편이 나의 밧줄이 될 줄 같았는데 그냥 바람 피고 가버린다 이거죠. 가서 술 먹고 돈을 다 날려버린다. 그리고 헛짓을 한다 이거죠. 그래 버리면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는 배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썩은 동아줄, 아들, 딸 얘네들만 믿고 또 살려고 그랬는데 걔들도 나중에 썩은 동안줄이 된다 이거죠. 자기는 건강도 잃고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유일하게 믿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흩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서 썩은 동아줄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걸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새가 여기서 저 작은 둥지에서 어미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배만 딱 닫고 있는데 걔들이 여기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워요. 고로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배신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믿었던 아내가 그렇게 배신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믿었던 돈이 그렇게 배신할지, 내가 믿었던 건강이 나를 그렇게 배신할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하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 술을 끝없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술을 끝없이 먹고 그리고 이게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술을 먹는 게 낫지.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근심을 잊어버립니다. 술 먹는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근심이 충만해져요. 게임하는 아이들은 근심이 없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는 염려가 없어요. 괴로움이 없다고. 그런데 그걸 보는 부모들은, 엄마는 근심이고 고통이다 그러죠. 어디 가서 남편은 가서 카드 가져가서 북북 긁으면서 기분 내고 막 사주고 이렇게 할 때 자기는 기분 좋죠. 그리고 형님 말 듣고 집에 와서 부인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관계없어. 나는 재밌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철없이 재밌게 즐겁게 평안하게 아무런 거침없이 형통하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 그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뭐 어떤 것에든지 한번 아멘 해봐봐요. 여러분 고난이 많이 있죠. 그러면요, 일단은 여러분 성품이 별로인 거예요. 믿음도 별로인 거고. 그럼 이러면 좀 실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도 별로고 인간성도 별로고 하나님께 써먹기에 합당치 않고 부리는 두툼해져서 날개는 털이 잔뜩 해서 날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날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스스로 깰 수 없다면 하나님이 와서 이제 깨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인생에 고난이 덮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고난은 두려움이죠. 염려고 근심이고. 여러분, 염려하면 고난이 안 옵니다. 두려워하면 염려와 그 어려운 일이 안 옵니다. 그래요? 그럼 안 두려워하면 그 염려되는 일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썩 훌륭하지는 않은 거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이제 모르는 사람은 크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거를 알게 하려면 얼마나 세게 때려야 이걸 알겠냐 이거죠. 엄청나게 세게 맞거나 지옥에 가요. 그리고 몹쓸 사람이 됩니다. 진짜 그 몹쓸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게임을 하면서 30살 돼도 40살 돼도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내가 이런 걸 버려야겠구나,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겠구나.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남편이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부인이 날마다 기도해요. 중보기 기도 제목 내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중보기도 방에 기도 제목이 딱 뜨고 우리 남편 지금 기절해서 지금 119에 실려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기도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12시인가 그래. 그 야밤에 그걸 듣고요 잘라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다 깼어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부에 딱 들으니까 거기 그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 기도하고 저도요 살려만 주시면, 난 내가 뭘 하는 건지 아니지만 장례식 내가 안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살려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계속 이렇게 술 먹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끊기면 이게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해서 술을 끊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수요예배도 오고 심야기도도 오고 그런데 오고 싶어요. 안 와줘요. 이래서. 근데 딱 그 이후로 술 끊고 수요예를 오고 심야기도 오고 곧바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남편이 말썽을 피우고 아내가 말썽을 피우고 몸이 말썽을 피우고 돈이 말썽을 피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저 사람들은 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래도 저렇게 잘 되기만 하고, 또 저 사람은 저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한 번만 딱 가고 가끔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주일날 껴서 놀러 가기도 하고, 저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저렇게 잘 살고 돈도 많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 가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기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난 돈 주면 내가 하나님에서 쓰고 하나님 일 할 것이고, 건강을 주면 하나님 일 할 것이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나님 일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면 하나님 일 할 것이고, 우리 남편도 잘 되면 하나님 일 할 건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냐고,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냐고,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 이거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119 죽어가요? 지금 기절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19를 부른 거죠. 그러면은 볼 때 이거 망했구나, 이거 죽었구나, 이거 끝이구나. 근데 그 순간에 생각난 게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밖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줄 알았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운 일, 고난이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를 자기가 삶에서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특별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극단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버려요. 그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에 욕하고 하나님이 욕하고 세상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술에 쩔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린다. 하나님께 원수를 갚듯이. 진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때 행복하게 풍족하게 잘 살았는데, 비록 노예살이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꺼내서 이 광야에서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 만나만 이건 매일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10번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10번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경이 10번을 원망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원망했다. 모든 것이 원망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은 자살을 선택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어 묻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나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20살 이상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와 보니까 부리가 너무 크고 날개는 축축 처지고 배는 나와서 걷지도 못할 정도다. 이래 가지고는 들어가도 죽는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날렵하게 만들어야 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시키는 것을 싫다고 왜 어렵게 하냐고 힘들게 하냐고, 왜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맛있는 것도 안 주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대든다 이거죠. 그 훈련을 거쳐야,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60만 거기서 다 죽고 20살 이하만,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만 40년 뒤에 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하고 달라요. 원망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다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뛰쳐나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은 그거는 다 나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약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 약점을 고치시려고 내 삶에 그런 소용돌이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거는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소용돌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천국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잘 키워서 살만 찌게 해서 천국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땅에서 바싹 말라 죽더라도 천국에는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비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렵하게 해서 일을 잘할 수 있고 튼튼하고 건강해서 일을 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는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상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단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도 돼요. 여러분 중에 앞으로 임할 어려움을, 그런 환난을,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지금도. 그리고 죄를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환난을 만날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갖게 되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염려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건데 그냥 염려해. 기도하면서도 주여 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럼 막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염려병인 사람. 어떤지 둘 다 병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염려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요. 고난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럼 여러분 죄가 있어도 고난을 만나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만나요. 그거 왜 만나냐고. 여러분을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고난 안 받고도 사람 되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하면 고난을 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어떤 대학교에서 연구했는데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하고 안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려움을 하나도 안 만난 사람하고 어려움을 수없이 만난 사람하고 삶의 만족도가 똑같아요. 나쁘다고, 둘 다. 그러니까 매일 어려움 만나고 그냥 좋은 날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에요? 이게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적당히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좋다는 거예요. 어려웠다가 해결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러면 회복이 되면 괜찮구나. 그거를 경험하면서 삶은 살만한 거다. 그러면서 무슨 또 어떤 생각이냐면 앞으로 또 어려움이 와도 또 극복하면 되지. 이렇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좋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은 그냥 여러분 둥지에 계속 있는 새와 같은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어렵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냥 처참하게 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아는데 고난을 안 만날 사람은 없어요. 왜? 여러분 안 훌륭하거든. 나는 안 만나도 된다면 손 들어봐요. 이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나는 만나도 싸다. 꼭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여러분 만나. 척 보면 애야. 딱이고 턱하면 고구마 떨어진 소리 아니구나. 수박 아니구나. 감자 아니구나. 토마토 아니구나. 떨어지는 소리.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격을 봐서, 여러분의 믿음을 봐서 그것은 없으면 이 사람은 사생자요 버리온 자입니다. 너희에게 성경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버리온 자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느니라. 훈련하시느니라. 그래서 온전케 하시느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죄 때문에 환난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환난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옵소서. 내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하나님 내가 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개를 합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내게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원망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불평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자포자기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고난의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제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슬퍼 보이고 안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잘 이기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모르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는 지금 모르는데 지금은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거를 바꿔서 선한 일을 해주실 건데 그거를 여러분 믿고 주여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죠. 그리고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다 받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